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550페이지요) 구약 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사의 신앙과 소원, 이러한 주제 아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하고요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입니다. 이 두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합 왕이 통치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대보다 약 900년 전입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신약 성경책에 30회나 인용이 되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인용된 구절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권능 있는 교훈을 듣고요, 야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수군거릴 만큼 엘리야는 90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리 속에 각인이 된 뚜렷한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초라한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적어놓은 이 본문의 의미, 이게 무엇일까? 지금부터 이 조용한 선지자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그의 인격과 신앙이 어땠는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엘리사가 자기의 삶에 이 혁명을 가져올 때의 상황이 우리가 지금 읽은 1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한테 새로운 삶을 준 것은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요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의 칼을 피해가지고 호렙산 동굴로 도망쳤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15절부터 나오거든요. 15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시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보세요. 16절 하반절에 엘리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즉 너의 후계자를 세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가 숨어있던 산의 굴에서 나와가지고 엘리사의 동네를 찾아갑니다. 마침 청년 엘리사는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리 소를 갖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의 머리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게 19절에 나와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지금 12겨리소로 지금 밭을 간다. 그러니까 24마리 소입니다. 한 겨리가 2마리니까 24마리 겨리소를 이 소를 12겨리소를 앞세우고 지금 밭을 가는데 당연히 밭 갈 때는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뒤에서 이 밭을 이렇게 갈잖아요. 쟁기를 붙들고. 그러니까 12번째 겨리소와 함께 있었대요. 이 엘리사가 말이죠. 근데 엘리야가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요, 이제 곧 은퇴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젊은 엘리사 위에 임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어요. 예. 그 순간 엘리야는요,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인지 눈치를 챈 거죠.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요, 결심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게 20절에 나오거든요. 그가 소를 버리고 그랬죠. 20절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거 봐요.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여기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입 맞추고 와라 이 말이죠.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어떻게 행하였어요 지금?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한테 던졌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그의 능력과 영감, 권능이 너한테 지금 임하려고 한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동이었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이때 반응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반응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즉각적인 결단이에요. 겉옷을 던지자마자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뛰어갔어요.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 즉각적인 결단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그 당시에 바알 숭배, 아세라 목상 숭배 그랬거든요. 그 아하방 통치 시대인데,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는 아마도 이 민족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깊이 탄식해 왔던 인물로서 평소에 이 엘리야의 활약에 마음 깊이 동조하고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 엘리야가 부를 때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어떤 결단이냐? 전적 헌신이라는 거예요. 전적 헌신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미련 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요. 12결이 24마리의 소를 포기하고요. 이 즉각적으로 엘리야한테 달려가가지고요. 나 부모님한테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12결이가 24마리 소를 부린 건데, 당시에 이 엘리사의 가정이요, 부자였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세상에 총 24마리를 이 12결의로 해가지고서는 밭을 갈 정도면 이 밭도 그만큼 컸고, 그래야 지치지 않고 소들이 그 넓은 밭을 갈죠. 땅도 그만큼 넓고 재산도 많았을 거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러분 풍족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포기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여러분 엘리사가 취한 행동을 보세요. 지금까지 자기가 몰고 가던 소를 잡았고요. 현재까지 쓰고 있던 밭갈이 기구를 태워서 그 불에다가 소를 삶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접대하고 초연한 자세로 엘리야의 뒤를 쫓았던 것입니다. 전적 헌신이요. 헌신을 의미했던 그 전적 헌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은 결단입니다. 진짜 신앙은 결단이에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쟁기를 붙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한테 쇠고기를 먹이는 마지막 봉사까지 즐겨하고 초연하게 새 길을 출발을 했던 거다 이 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가담하고 암흑의 시대였지만 엘리야 선생을 따르는 이 길이 참다운 길이다 생각할 때 즉시 도구를 불살라버릴 수 있는 결단이 엘리사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다. 다시는 농사꾼 생활 안 한다 이거야. 그 바가는 도구를 다 불살라버렸다니까요. 나는 후퇴할 수 없다. 뒤돌아갈 수 없다. 이러한 결단, 이런 결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엘리야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위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신앙의 항해를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항해에 방해되는 게 있다면 결단이 부족한 거죠.
엘리사가 출발에 앞서서 도구를 다 불태우고요. 소를 죽여 마을 동무들에게 내준 것처럼 우리도 태울 것을 태우고 죽일 것은 죽이고 줄 것을 주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엘리사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리크리에이션 같이 무슨 취미생활의 뭐 하나로 그런 수준으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가나안 신자보단 그나마 그게 낫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용하고 하나님 앞에 유익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엘리사의 결단을 우리는 배우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엘리야는요,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죠. 그 일이 있기 바로 전의 상황이 열왕기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이제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하 2장 좀 찾아주세요. 열왕기하 2장 9절을 봐주세요. 열왕기하 2장 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지금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말하자면 휴거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너 구해라 그랬더니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구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훌륭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그동안에 훈련시켰던 이 엘리사를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했거든요. 요 앞절에 나와요. 앞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사를 자기에게서 떠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길갈이라는 거리에 도착을 했을 때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게 하신다. 너는 그냥 여기서 머물고 살아라. 그래요. 그 길갈은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되어온 그런 도시거든요.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베델은 우상숭배의 중심지거든요. 이 베델에 간다. 이건 싸우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위험과 전투가 또 핍박이 도사려 있는 땅이에요. 근데 길갈에서 말이죠. 이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게 하시는데 너는 여기서 머물고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는요. 아유 땡큐. 나 여기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저도 베델에 같이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베델에 그래 도착했어요. 둘이서.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여리고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변함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리고에 도착을 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데려가려고 그래. 그 전에 너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 구하라 그래요. 좋은 찬스가 왔죠. 당시에 영계의 대지도자인 엘리야한테 후계자로 아주 공식적으로 좀 지목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엘리야는 당시에 여러분 여리고와 베델에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 교장으로 임명 좀 해달라고 요구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요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진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구한 거예요. 옛날 성경엔 갑절의 영감을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개역 개정판이 좀 더 자세하게 번역을 했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엘리야가 만족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나보다 배나 되는 영감을 네가 갖게 될 걸 축원한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오.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요, 갑절의 영감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시시한 거, 순간적인 거, 있다 없어질 거, 그런 거 구하지 말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갑절이나 달라고 오늘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권이 있을 것이고, 영권이 있을 때 다른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말하자면 완제품을 요구한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거거든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엘리사가요, 정말로 큰 역사를, 기적을,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역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결단했다. 신앙의 결단. 농사 도구 불태워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그거 삶아서 대접하고 엘리야가 부를 때 즉각적으로 따랐다. 전적인 헌신을 출발할 때부터 결정하고 따랐다. 그리고 갑절의 기름 부음을, 영감을 구했던 이 엘리사의 신앙과 인격과 이 소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 안에 다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이 엘리사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